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헤브론 만나 재미있는 성경, 이번 시간은 욥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7권의 역사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조를 세우고 그리고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의 모든 역사 이야기를 다 나누었습니다. 이제 시가서 5편을 같이 나누게 될 거고 또 그 이후에 선지서 17권을 나누면 이제 구약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욥기부터 앞으로는 5번에 걸쳐서 시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한눈에 보기 영상을 다 보시고 오셨을 테니까 욥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눈에 보기에서 먼저 첫 번째 영상에서는 욥기의 구조를 요약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세 가지 주제로 욥기를 살펴보았어요. 고난의 의미,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욥기의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욥기의 구조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욥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의 등장 이후의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욥기 내내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것,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들어달라라는 것이었는데요. 드디어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과 욥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앞부분과 뒷부분은 거의 동일한 구조로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장 첫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40장 6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이 됩니다. 40장 6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똑같이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38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 그리고 40장 7절에 두 번째 이 세트에서도 또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이 대화에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영화 같은 것들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대의 이 근동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통으로 된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산책을 하거나 편하게 지낼 때는 좋았는데 전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몸을 써야 되는 일을 해야 할 때는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일을 앞두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제대로 준비를 할 때 허리를 묶었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된 치마 같은 옷에 허리를 묶으면 이제 활동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정식으로 나와 함께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자. 자, 내가 묻는 것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답을 해봐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이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온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럴 때 욥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도대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동물들을 지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동물들의 이런 모든 메커니즘을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38장 4절부터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리고 39절부터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십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이런 대화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간들의 지혜와 너무나 달라서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 하나님께서
미분과 적분을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아이에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요. 욥이 또 욥의 친구들이 그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어떤 이 공식에 가두려고 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고 이제 욥은 거기에 반대했는데요. 예,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의 공식에 나의 일함이 가둬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 똑같은 구조가 두 번째 대화에서도 반복됩니다. 첫 번째 대화가 천지 만물과 동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대화에서는 이 동물들 중에서 인간이 생각하기에 크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종류의 동물 두 개를 들어서 너희가 과연 그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오직 그것을 창조한 내가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역시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별하고 그 차이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40장 15절부터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설명하세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냐. 그리고 41장 1절부터는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네, 이 동물들이 무엇인지는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다 설명할 수 없는데요. 쉽게 이해하실 때는 우리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큰 동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그것을 제어하신다라고 설명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신 이후에 욥의 반응도 역시 첫 번째 세트와 두 번째 세트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세트의 대답이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입을 왜 가립니까? 입으로 자신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도 못하면서 했던 말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세트 이후에 욥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욥의 이러한 반응, 하나님의 지혜를 들은 뒤에 반응으로 아주 적절한 반응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두 가지 세트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욥에게 대화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두 가지 큰 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시고 욥이 반응합니다. 자, 물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였지만 욥으로서는 사실 소원을 성취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참 욥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굉장히 유익하고 또 매우 감사한 일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시작하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 욥이 그렇게 의인인 것 같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의인의 기준이 무엇인가? 욥처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욥기를 읽어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 여기에 의인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마음껏 불평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는 이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욥의 의로움을 설명했으니까요. 여기서는 좀 다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참 의로움이 드러나는 부분은 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욥기 4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욥과의 대화를 마치신 후에 욥의 친구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뜻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약간 의역이 되어 있어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 번역보다는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셔서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해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네, 욥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욥은 그 말씀에 따라서 욥의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이 욥기 내내 욥의 친구들과 욥이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그 욥의 친구들 때문에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 내내 그 수많은 내용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욥의 고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욥의 의로움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자, 욥기가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욥은 마지막에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기도할 때 거룩한 말만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는 비록 원망하고 분평하더라도 나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참으로 용서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욥보다 더 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 말씀하시며 요나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다라고 본인을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에서 그 표현을 빌려왔습니다. 욥기를 통하여 욥의 어떠함에서 우리가 배울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욥이 욥보다 더 큰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욥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이 욥이 사탄에 의하여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라. 그러나 그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욥이 죄가 없이 고난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이렇게 욥기는 욥의 어떠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욥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욥이 우리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용서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용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죠. 그러므로 욥기를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떠함에 대하여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잘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욥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